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려고 합니다. 당시에 엘리사는 부유한 농부였기 때문에 소가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다가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게 됩니다. 당시에 후계자를 부르는 장면, 제자를 부르는 장면, 그 장면은 하나의 상징이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럼 겉옷을 받으면은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는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지만 엘리사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12마리로 밭을 갈고 있는 상황, 부유한 상황, 전혀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엘리사는 놀랍게도 특별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감동을 줄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문기적거립니다. 갑자기 날 왜 부르셨지? 나에게 왜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섬찟함을 느끼면서 머뭇거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주셨을 때 신앙적으로 이렇게 행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문기적거리지도 않았고, 잔머리를 굴리지도 않았고, 손익계산서를 따지지도 않았고,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았고, 그가 즉시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런 마음에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요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맹숭맹숭하게 믿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머뭇거리거나 문기적거리거나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 충만을 주셨을 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그 부유함, 소들을 처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정말 귀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곧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의 눈빛은 다르구나, 인간 세상적인 선생이 아니구나, 그냥 랍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통한 뜨거운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처음이요 끝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로 불러주시고 깊은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엘리사처럼 즉각적으로 즉시로 곧바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기적거리고 뭔가 믿음 생활이 더딜 때 어느 순간 나에게 뜨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뜨거움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구나. 전에는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저기 하늘에 붙어있는 하나님, 그 정도로만 믿고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슴을 뜨겁게 하시니, 감동을 주시니, 불러주시니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뭔가 깨달음과 감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뒤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왜 부르는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때로는 내가 먹고 살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날 불러주시는가? 나에게 왜 감동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구나, 실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곧바로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12마리의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내 스스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교회로 나왔더니, 하나님께로 달려나왔더니 이렇게 내가 믿음생활 훌륭하게 하게 하시네.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 가운데 곧바로 서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뒤처지지 않고 문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왔더니 그 인생이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문기적거리지 마시고 손님께서는 스스로 따지지 마시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한테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들이 처음에는 그냥 하늘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나에게는 관계없는 기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니까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뜨거워지다 보니까 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사오니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줄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문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광야 40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 사막으로,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뭡니까? 저는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광야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내보내십니까? 그렇게 따지거나 속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뜨거운 감동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사막길이지만, 황량한 길이지만, 금식의 길이지만 그 길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셨고 놀라운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더 놀라운
기적의 일, 놀라운 승리의 일을 보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뜨거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밥 먹다 말고 뭘 보십니까? 이들의 발 더럽고 추악하구나. 내가 이들을 진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밥 먹는 중간이지만 즉각적으로 일어나셔서 수건을 갖다 옆에 두시고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포도득 뽀샤샥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밥 먹는 순간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셨네,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진짜 계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 다락방에 머물러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불러주셨더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오면 로마 병정들이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붙잡아서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숨어있지 않고 그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대다수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불러주셨을 때 뒤처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일, 귀한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문 밖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노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계속 노크를 주십니다. 노크해 주시는 것은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감동을 주셨을 때 뿌리치지 않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문 사이로 주님께서 들어와 먹고 마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도 추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면서 감동을 주시고 있고 계속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그 감동에 대해서, 두드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마음 문을 열면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구원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시며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녹화하며 불러주셨을 때 뭉기적거린다는 겁니다. 난 70살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죽기 50초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불러주신다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다가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 믿네. 이런 가사처럼 진정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뜨거움을 주셨다면, 감동을 주셨다면,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불러주셨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고 오게 하소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 이런,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으면은 뭘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냐, 그냥 곧바로 따라와, 그냥 부모님은 그냥 짓밟아 뭉개버려,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가정이 뭐가 중요해? 부모님께 인사할 필요도 없어, 침 뱉고 돌아와.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원했을지 모르겠는데 엘리야는 뜻밖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기독교는 행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예의 바르고 질서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게 어떤 일을 했는지 부름받은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고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주를 따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돼, 뭔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자유지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요하며 협박하며 윽박지르며 비난하지 않겠다.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다. 너를 믿겠다. 너를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를 갖다 협박하거나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갖다 짓밟아 뭉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불러주시되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에 의지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강요하지 않았고 직접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윽박지르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짓밟아 뭉개서 우리를 힘들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선택이 되었을 때 그것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더욱더 큰 충성이 되는 것이고 더욱더 큰 헌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믿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집에 갔다 온다고 못 믿어 가지마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그래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도록 해라 하면서 엘리사를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면은 어이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줄을 갖다가 채워서 끌고 다니는 어떤 강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어떤 협박, 강요, 강제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면서 나의 자유의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내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로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그래 진정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리라.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우리를 협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짓밟아 뭉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믿으십니다. 난 너희들을 믿는단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주시고 감동을 줬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진정 하나님이 불러주신 뜻이 귀하고 존귀하다면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 스스로 선택하고 다가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상하시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명심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금 천국 갈 때까지 힘있고 쓰임받고 능력있고 행복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유가 사라지는 거다. 어떤 억압이 있는 것이다. 어떤 공포가 있는 거다. 라고 잘못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들의 의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정말 받아서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더욱더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의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체크할수록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속박이야, 자유가 억압되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 더욱더 나를 향한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긍정적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행복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심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듣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